오늘 창세기 49장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축복의 대열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의 대열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두란노 제자교회는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기에서 ICC 두란노 제자교회가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니까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회를 하면 기도 제목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내용이 많네 이래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게는 그게 응답이에요. 이번에 우리 강미연 자매의 그 오빠 강현규 대장암 말기로 있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친구. 복음 안에 있지만 신앙이 낙심되어 있고 오빠는 암에 걸려 있고 엄마는 톡실한 불교 신자고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전도 대상 면회를 보면 정광식 씨라고 있죠. 옛날에 구세군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 어머니 그 두 아들도 다 같이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어머니는 헤어지고요. 집을 나갔고 그러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거기 보면 약간 그 자폐 증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몸도 안 좋은데 3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정말 열심히 정말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서 키웠는데 아들 하나는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가정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큰아들은 경북대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은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도 못하고 저렇게 알바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늘 말이 있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서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그때 한 번 딱 만났거든요. 우리 최성원 형제가 막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을 때 막 발작했을 때 그분이 우연히 왔다가 그 부서진 그 문을 이제 원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고쳐주고 왔다가 그때 제가 또 저를 집사님 불러가지고 가서 한 번 딱 만났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원래 기도를 잘 안 하는데 해도 속으로 그냥 잠깐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고 싶더래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정화식 씨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자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분 계속 지난번부터 했죠. 예.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딱 만났을 때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계속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 다음에 한번 꼭 차 한잔 하자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원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잘 됐다. 제가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그 많은 상처들, 교회 다니면서 입은 많은 상처들, 그걸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마음이 상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들을 주시잖아요. 현장에서 계속 참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명단을 내라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강미연 그 친구한테 그 오빠 기도심을 달라 했더니 기도해서 고맙다고 옛날에 선교회를 다닌 친구예요. 아주 초창기 멤버예요. 대학에서 훈련을 잘 받은 친구예요.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지금 현장에 이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우리 다민족 전도에서 보면 그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ICC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조금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다민족들, 유학생들을 계속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후대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TCK 우리 막슈다 원사님이 월요일 날 우리 우크렐라 그거 하면서 이제 다민족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같이 배우면서 걔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부모들 다 이슬람이고 불신자들이에요. 계속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24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탄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TCK 요 아이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이집트 아이들도 있고 뭐 많지는 않은데 한 4명에서 한 6명쯤 된대요. 이 아이들을 부르고 부모들도 같이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또 우리 우즈벡의 사마르칸드 대학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정도 여기에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민족 우리 모임할 때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현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약의 유산입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야곱은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숨을 거두었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믿음으로만 기도했던 그 주의 천사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직접 볼 겁니다. 맞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죽음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지요. 그죠? 이 땅에서 힘들고 사는 게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죠? 학생은 학생들 힘들고, 직장은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회생활 해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 있어요.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숨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 돌아갈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보장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갔던 사람들, 나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천국 가서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불 붙이고 막 싸우고 욕하고 해놓고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뻘쭘하겠어요.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떠날 때에,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떠나야 됩니다. 축구를 안 하면 축복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축복의 말을, 상처 주는 말 말고 가능하면 축복의 말을. 그리고 이 야곱이 지금 마지막 12 아들에게 49장을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짧게 본문 읽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전부 다 이게 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유언인데, 그죠? 2절부터 20절까지 27절까지 12 아들을, 그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 읽었습니다. 길긴 한데요. 이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갑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축복해 주고,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죠. 자, 두 번째,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 야곱이 먼저 붙잡던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베델에서의 언약을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이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망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우리가 보기에 실패지만 야곱에겐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야곱이 실패한 적 있습니까? 실패했지요. 고생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야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지금 약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3절. 예. 오늘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받은 이 축복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축복을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후대들에게. 예. 야곱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살려야 됩니다. 뒤에서 욕하지 말고 뒤에서 축복해 줘야 돼. 기도해 주고. 아멘.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는요, 분명히 언약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 보면 49장 26절에 보면 분량대로 축복에다 되어 있습니다. 분량대로. 이 12아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위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도 축복을 주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또 야곱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 이들도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과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장자의 축복은 분명히 이 베냐민이 받아야 되는데 러빈이 받아야 되는데 러빈이 아니라 유다에게라고 하잖아요. 분량대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잊지 말아라. 왜요? 나를 여기에 묻으라 그랬습니다. 나의 무덤을 여기 애굽이 아니라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고 그래.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예, 야곱은 언약 전달자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예, 제가 사역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10년에서 길면 15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남은 생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동력자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는 옛날처럼,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 밤새서 얘기했거든요. 막. 요즘에는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비행기 타고 막 현장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2만 대학 복음화에 정말 작게라도 발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언약의 유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 그죠? 이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영적 유산이 뭐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전에. 그죠? 난 성공된 사람이야. 이전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해. 우리 부모님은 성공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전도자야.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면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원영식 대표라고 투자회사 오션 인더블유라는 투자회사의 대표인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한 할머니에게 매월 25만 원씩 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60가구 생활비를 후원하는데 약 3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매년 1억씩 1억 이상 기부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지요. 1억 기부하고 있는데 매년 1억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 5년 전에 동맥경화로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진짜 이제는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한 남학생이 얼굴이 떠올랐대요. 자기가 후원하는 그 친구 어떤 아이냐면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였대요. 이 학생은 과외는 꿈도 못 꾸고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했대요. 이런 아이래요. 그 학생이 그 꿈을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아이는 꿈을 못 꾸지 않겠냐. 그 학생의 꿈을 저버릴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누나 셋도 모두 음성 그 꽃동네 호스피스 홀트 아동복지에 다 봉사하고 있대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어머니가 이런 분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팥죽 먹이고. 어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늘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 자녀에게도 정말 제일 값진 것, 이 기부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기부를 꼭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했는 말이 인생의 성공은 피나는 노력으로 벌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폼나게 기부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정말 전도자야.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돈을 물려주고 뭐 건물 물려주고 그거 없잖아요. 뭐 성공을 물려주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 아이들 평생을 전도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 유산이 뭐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제자,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20 후대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그죠?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우리가 이 언약의 유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역, 이 축복을 여러분이 또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